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한 적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14절을 보시면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헤롯이라는 왕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헤롯 가문의 출신의 왕들을 그냥 헤롯이라고 총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요, 애굽의 왕, 이집트 왕, 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도 역시 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름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 그냥 다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있었죠. 이 사람은 헤롯 왕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히 헤롯 대왕이다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요. 나머지 다른 헤롯 왕들은 다 그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은 어디를 다스리는 왕일까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 당시 유대 왕이었고, 당시 유대는 어디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로마에서 승인을 해준 거고요. 로마에서 그렇게 왕을 세울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왕을 세웠겠어요? 자기들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죠. 그래서 이 헤롯은 당연히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땅을 다스렸고, 당연히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헤롯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지금은 죽고 없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헤롯이 셋째 아들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겁니다. 누구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랑 결혼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동생 빌립이라는 자가 헤롯 빌립이고, 헤로디아는 원래 그의 아내였는데 그와 이혼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가 아주버니였던 사람이랑 같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비판을 했었다고,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헤롯이 분노해서 요한을 잡아들인 건데, 그런데 아내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남편인 헤롯 왕보다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사형시켜야 한다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20절을 보시면 이 헤롯 왕은 요한을 잡아는 뒀지만 그를 좀 그래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서 괴롭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이다 라고도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 왕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헤롯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헤로디아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쫓아다니면서 제수심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했고, 그 정도라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헤로디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데, 그리고 헤로디아는 뭘 원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그렇게 싶어 했었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세례 요한을 그래도 살려는 둔 겁니다. 헤롯이 그렇게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21절 이후에를 보니까요, 결국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21절부터 보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 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축하해 주면서 춤을 췄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그 딸을 어느 딸이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딸이 아닌 헤로디아의 딸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소녀가 헤롯의 딸이 아니라
그 동생, 즉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의 딸이었기 때문이고요. 이 딸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살로메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살로메가 19세기 이후부터 특히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는 희극이 19세기 때 만들어졌대요. 그때부터 이 살로메다 하면 악녀 중에 악녀, 그렇게 상상되면서 판무파탈이라고 하죠.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남성을 유혹하는 어떤 그런 여인의 상징이 된 게 바로 여기 잠깐 나와 있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살로메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한번 살로메 검색해 보시면요, 그림들이 다들 무서워요.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을 유혹하는 장면도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들고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고,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를 보니까요, 헤롯이 자기 딸한테 야, 너 정말 고맙다, 너무 예쁘다,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 살로메가 정말 대단하죠. 그냥 거기서 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인데 뭐 다 컸는데 뭐 자동차 한 대 뽑아주세요, 뭐 아버지 저 내년에 뭐 로마로 유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구 때문에, 아마 이런 문구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살로메를 좀 평범한 인물로 보지 않고 거기에다가 무수한 상상력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무서운 얘기죠. 24절 보니까요, 엄마 헤로디아가 야, 아버지한테 가서 이때다 싶은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녀라는 것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나이, 그때 쓰는 건데, 그 정도 나이 때 어쨌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놀라지도 않고 곧장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거기다가 쟁발에 담아서 주세요라고 소원을 말해 버리는 거죠. 2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과단성 있는 여인들과는 달리 우유부단한 남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이 몹시 괴로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한 것도 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체면도 문제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헤롯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헤롯 왕이 딸과의 약속을 지킨 걸 보면 헤롯 왕이 의리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또 헤롯 왕이 약속과 맹세를 중요시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칼을 뺐으니까 뭐 무라도 썰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다시 칼을 집어넣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체면, 사람들 눈치, 맹세,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걸 잘 생각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또 살로메에게 주었고요, 살로메는 어머니한테 가져갔죠. 야,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딸이 가져와요, 쟁반을. 그 쟁반 위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어요. 헤로디아가 그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또 살로메라는 그 소녀도 그 쟁반을 들고 가면서 어떤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한 구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자녀분들 중에 요한이 2명이나 있는데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고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그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세례 요한의 죽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광스러운 죽음. 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 슬퍼할 죽음이 아니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어디 장례식을 가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90세,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호상이라고 그렇게 애둘러서 위로를 하지만 또 그 고인의 지인분들 중에서는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호상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냐고. 죽음은 다 슬픈 거지. 너희들 그렇게 호상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웃고 떠들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정말 너무나 젊어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정말 어이없이 죽었잖아요. 공주의 재롱에 대한 선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너무 슬퍼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말 엄청나게 슬퍼하고 기념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작업은 너무 없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더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승 그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제자들도 우리들처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스승의 운명이고 소명이다.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 가신 거다. 그렇게 차분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스승인 요한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세례 요한 우리 스승님 할 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해산합시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이게 웬일인가? 이제 우린 누굴 따르지? 예수님이 있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기존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있었을까? 아니면 서로 알력을 가지고 세력 다툼이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궁금증들이 드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어제 오랜만에 챗GPT한테 막 아무리 물어봐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말하니까 그저 궁금하고 이런저런 상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하고 먼저 알려지고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예수님처럼 근본이 없는 어떤 목수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영적으로도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냥 신앙적으로 세례만 준 게 아니라요 당시 기성 세력들 종교계에 있는 어떤 정치계에 있는 기득권자들한테 소신 있게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실을 왕한테 직시하게 해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당연히 지도자들한테는 핍박을 받고 일반 서민들 백성들한테는 대한 세력 가운데 하나가 됐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정치적인 기반이 커져갔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요 요새 막 선거 끝났잖아요. 신당을 하나 창당한 거예요. 신당을 하나 창당했는데 그 정당의 당원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특히 그를 따르는 그 측근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와 기대가 한차일 때 막 인기가 올라갈 때에 갑자기 그 창당의 주역인 당대표가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벅찬 사람이다. 나는 그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구원의 세례를 주실 거다. 세례 요한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나중에 오신, 나중에 알려진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당원들도 제자들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거다. 거기에 동의했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면서 물어보게 합니다. 물어보고라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라. 그게 뭡니까?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자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얻는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기다리던 자가 있다고?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너희는 알고 있냐?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은 곧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고 있느냐,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살고 있느냐, 그걸 직시해야 된다고 환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는 곧 죽고 하늘로 승천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가 메시아다라고 알아본 그 순간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없어도,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없어도 너희가 무엇을 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서 물어보게 했던 그 장면을 보면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자가, 자기의 회사가 2인자가 되는 거, 넘버 2가 되는 거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요, 삼성이나 LG 가전제품 당연히 좋지만, 저희도 이 TV를 삼성이나 LG로 사려고 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가성비를 따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좋겠어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좋은데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승님이 1인자는 아니지만, 최고의 권위자는 아니지만 나도 뭐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보다는 덜 유명한 사람,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원래 2위나 3위의 자리에 있는 걸 알고도 그 집단에 들어간 것과, 들어갈 때는 1위였는데 있다 보니까 2위, 3위로 추락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럴 때의 대부분은 현실을 수긍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1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저분이 1이라고, 나는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해 갖고 와라 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실상 그래 너희가 기다린다는 그 메시아다 라고 말하시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그 당시 로마의 통치와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그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사칭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거 지금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자기들보다 후발주자인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지금 예수란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이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을 칭찬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잡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혼돈과 낭패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저는 그런 낭패감, 충격, 안타까움, 당혹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무에게도 기념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장사되었다. 제사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서, 특히나 지금 세례 요한의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모가지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 시신을 가져가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무덤에 안치했다.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넘어가고,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정말 궁금해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마침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가 4월 16일이잖아요.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10년이 지나니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월호냐?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한테는요, 그때 그 순간이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도라고 말하는데, 그 가족들은 오히려 아직도 해결된 게 없다.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건요, 뭔가를 잊을 수 있다, 이제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든 게 또렷하게 기억이 될 때, 모두가 또렷하게 기억할 때,
할 만큼 다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기억에 손을 놔주고 이제는 잊어버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적당히 해결하고 적당히 묻어버리고 그래서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소중한 단어가 있잖아요. 한이라는 거. 한을 다 풀어줄 때 그제서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우리가 따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망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망각이 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은요, 빈들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버림받은 곳이에요. 고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광야로 번역을 했어요. 광야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버림받은 곳, 빈들, 고독한 곳, 빈들, 그 황망한 곳,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시련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빈들, 광야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보다 뭐가 먼저 보이겠어요? 시련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빈들에 내가 아닌 남이 있을 때에는 시련보다, 너 지금 빈들이야? 광야야? 거기에 말씀이 먼저 있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망각인 겁니다. 빈들에 소리가 있다, 빈들에 외침이 있다, 광야에, 사막에, 뭡니까? 모래바닥이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모래밖에 없는데 거기에 길이 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빈들에서 살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그렇게 빈들로 보낼 수 있게 되기까지, 그래서 아들을 망각한 게 아니라 잊혀서 보낼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적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슬퍼한 적이 없었고, 그의 죽음을 기린다, 그의 죽음을 기념한다,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 멋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자리 내주고 명예로운 죽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명예롭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참 많이 분통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설령 아무리 명예롭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의 지인들, 그 주변의 가족들한테는 축복받은 죽음, 축하해주는 죽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이라는 반전도 없었고요, 그를 위한 애도의 기록도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기억해보고 싶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명예로운 죽음이다,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슬퍼해야 하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슬퍼한 적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또 우발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둔감해지잖아요. 세례 요한을 슬퍼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죽음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주님,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